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둥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둥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장동지 뒤돌아서지 않게 기도하면서 살리려 해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유명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어떤 분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며 또한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세상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관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의 의무를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참으로 지혜롭고 우리 주님께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받은 은혜를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온전히 믿을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먼저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을 통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영적 자질을 갖추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이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팔복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는 의미보다는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천국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죄에 대해서는 늘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 죄에 대하여 늘 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늘 슬프게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늘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결국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즉 회개하고 주님 믿은 천국 백성된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상설교에서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즉 복의 말씀이자,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그 위에는 넓은 평지가 있었는데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산 위에는 여기저기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있었고 이름 모를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으며 사방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갈릴리 호수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등 제자들이 차례대로 앉아 있었고 그 뒤로도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잠깐 주목을 했으면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앉아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통치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임금의 자세 말입니다. 연설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목사들 빼고는 신부님들도 그렇고 선임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들도 그러했고 요즘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모두가 앉아서 강의를 하거나 앉아서 담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는 이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지금 산 위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천국의 주가 되신다는, 즉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말씀들은 그만큼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임금의 명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이 복은 다름 아닌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복은 천국 시민의 신앙 인격을 갖춘 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참으로 복도 지지리도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무엇보다 행복한 생각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 진짜 복을 이미 받은 분들은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사시고
아직도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이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 꼭 이 복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하면 오복을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여 왔습니다. 오복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오래 살고, 둘째로는 부자 되고, 셋째는 몸이 건강하고, 넷째는 명예를 얻고, 마지막 다섯째는 죽을 때 잘 죽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 외에도 6번째 복이 있는데 이걸 처복이라 그래요. 부인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생활도 안정이 되고, 무엇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결혼도 잘하잖아요. 예쁜 아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솔직히 이 같은 오복이나 육복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이잖아요. 이 오복의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복은 천국의 복을 얻은 자가 받으면, 천국의 복을 얻은 자가 받으면 좋겠지만,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같은 오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자기에게 유익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리어 참 복을 받는데, 즉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좋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로 살면, 큰 부자로 살면 이 자양동 서울 동교회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요만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네.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참 행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형편, 즉 건강하냐, 잘생겼냐, 많이 배웠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외형적인 데 있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인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진정한 복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을 우리말로 잘 산다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못 산다 그러고, 부자로 사는 것을 영어로 웰빙한다, 잘 산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웰빙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 웰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자를 꼭 죄인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당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당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천국 백성이면서도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작년에도 요즘 뜨거운 주식, 핫한 주식의 엔비디아 주식으로 작년 한 해 9천만 원을 벌었대요. 이번 6월 달에도 1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350만 원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분이 목사인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앞에서 자기를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겉으로는 부럽지 않다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진심으로 나도 그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전도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도리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절대로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인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참 행복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그리고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쌍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서 전도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내고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때로는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해도, 무엇보다도 모든 게 부족해서 가정에 눈에 보이는 화목과 단란한 모습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이 천국의 은혜를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천국 백성된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은혜와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계속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마음속에 믿을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외에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믿고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저 가난한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신방 설교를 할 때에 부자 성도 집에서는 마태복음으로 설교하고 가난한 성도 집에 가면은 누가복음으로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든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가난한 자가 얻게 될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해야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 부자로 살더라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가난함의 믿음이 천국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이 가난이라는 말인데, 이 가난이라는 말은 원래 굽신거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가 굽신거려요? 거지가 굽신거리잖아요. 굽신거리는 거지처럼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신령한 복, 진짜 복,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원이 아주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거지가 굽신거리며 동량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은혜를 꼭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만족과 성장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부끄러움도 감당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지도 가짜 거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진심으로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진짜 거지라면 아무리 자기에게 욕을 하고 창피를 주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찬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즉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자기의 딸을 고치고자 비천한 이방인의 몸이지만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이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오직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믿음에 크게 감탄하시고 그녀의 기도에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거지가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세리가 나오는데, 그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한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야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즉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면 사람 앞에 거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구걸할 일이,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돈을 빌리거나 사람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만큼 자기 자신이 비굴할 때가 있을까요? 정말로 돈 빌리는 거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친구나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은혜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면은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부잣집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걸하지 못하면 정말로 사람들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가족들 중에 자기만 예수를 믿는데 다른 가족들은,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제일 가난해서 자주자주 다른 형제들에게 돈 빌려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가 아버지는 너 안 도와주냐?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만 거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천국을 얻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그 부자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믿음 좋은 친구라도 그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아쉬운 소리 하다가는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한다면은 그것이 믿는 사람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아쉬운 소리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거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러나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하나님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하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도 천국 백성답게 변하게 하셔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천국 백성의 인격과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말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거신 은혜 생각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우리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